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자의의 종소리를 듣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캐나다 출신의 영국인 기자 프레드릭 맥켄지라고 하는 분이 쓴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한말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대한제국이라는 국호 대신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난 그 의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국인 기자는 그 의병 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의병들과 대담을 하고 그들의 활동을 사진으로 남기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가 의병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의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이미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습니다.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일제의 지배 아래 굴종하고 사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 죽음을 죽는 그것을 택하겠습니다.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빼앗긴 자유에 대한 아픔을 누구보다도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교육적인 자유, 문화적인 자유, 심지어 신앙의 자유까지 박탈당한 채 자유를 잃은 민족으로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예 아닌 노예로 전락한 채 자유를 되찾기 위해 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를 부르짖고 자유의 종소리를 울리며 일어난 운동이 바로 3.1 만세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얘기하라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개인, 자유를 빼앗긴 나라,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민족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똑똑히 경험한 것입니다. 자유란 제약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유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유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한 운동이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철학자로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있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 좀 제목이 특이합니다만은 이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하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러한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자유란 사실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이 바로 자유가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그랬고 프랑스의 대혁명 사건이 그랬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이 되면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독립선언서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챗 GPT라고 하는 이 검색 프로그램을 제가 이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챗 GPT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 어떤 검색 기능보다도 탁월한 그런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이 챗 GPT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검색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3.1운동과 자유사상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쭉 1, 2, 3, 4 요약을 해서 검색에 띄워주는데 참 그 기능이 얼마나 뛰어난가 제가 새삼 깨달으면서 이 챗 GPT가 앞으로 어디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참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때로는 좀 무서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 검색에 대한 그 답을 보니까 이 독립선언문이야말로 항일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유사상이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립선언문 일부를 다시 듣겠습니다만은 그 일부 가운데도 이 자유에 대한 열망,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컸는가를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1 만세운동의 이런 기념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더 자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안목이 절실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언가에 붙들리고 얽매이고 예속되고 구속을 받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반면에 자유가 무한정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부자유한 삶, 무언가에 굴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얽매여 살면서도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는 사실 이미 상실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롭다. 이렇게 자기를 다독거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힘에 얽매여 삽니다. 권력에 얽매여 삽니다. 명예에 얽매여 살기도 하고 또 지위에 얽매여 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현대인들을 얽매고 있는 굴종 상태로 몰아넣는 그 장본인이 있다면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소유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과 또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내놓은 책 가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좀 재미있는 제목을 단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소유를 탐하게 되고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교환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호령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돈에 무릎을 꿇고 굽신거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은 자유를 빼앗기고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빼앗기며 살면서도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기고 삶에 대한 걱정, 근심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살면서 나는 자유롭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빼앗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빼앗기는 줄 모르고 살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죄책감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매여 있는 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상실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로 회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주의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어떤 자유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또다시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율법주의 굴레를 깨트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자유함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마는 그 책에 보면 신앙생활이 어느 때 문제가 되느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율법주의를 자꾸 만지작거린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내쳐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 그때부터 율법이 우리를 억누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우리가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의 율법주의에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자유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무언가에 가둬두면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붙들려 살면서 나는 자유롭다. 착각도 이런 착각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착각입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남의 것을 강탈하고 싶은 이런 질투의 감옥, 남의 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다라는 이런 질투의 감옥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화를 터뜨리기 위한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서 분노라는 감옥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 삽니다. 끝까지 쫓아가 복수하고야 말겠다라는 이 증오의 감옥은 정말 우리를 비극의 사람으로 몰아넣고 마는 것입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고 살겠다는 이런 교만의 감옥은 결코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될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옥들이
모르긴 해도 한두 개씩은 아마 어디엔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뭔가에 얽매여 있으면서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것, 빼앗기고 살면서도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것, 더 나아가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두고 살면서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이 착각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이러한 착각을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서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내 말에 거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어떤 유익이 주어지느냐, 어떤 축복된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삶으로 그 말씀을 체화하며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에 거한다.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머문다 그런 뜻도 있지만 붙잡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머물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야만 계속해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비진리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뉴스도 이제는 어떤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거짓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포장을 하는지 순간 들어서는 이거 진짜구나, 이거 문제인데, 그러나 다시 확인해 보면 그것이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는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기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 진리의 말씀에 기대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진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은 강하다.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 믿고도 술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쪽.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매해 이렇게 받아보면 참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덜어 있어요. 우리 남편, 우리 자식 꼭 담배 끊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술, 담배에 얽매여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끊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하려고 여러분의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국왕은 강하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얼마나 강합니까? 그 권력으로 못하는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여성은 강하다. 왜? 남성들을 지배하고 사니까. 그런데 술보다, 국왕보다, 여성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진리다. 진리야말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루터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엄청난 핍박과 공갈과 협박을 견디면서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이 내게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한 저는 이 진리를 주장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정말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면화하면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진리라고 할 때 이 알레the이아라는 단어는 관사가 붙었을 때와 관사가 없을 때 서로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관사가 없습니다. What is truth? 관사가 없을 때 진리란 뜻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관사가 붙었을 때는 절대적인 진리, 유일무이한 진리, 바로 그 진리를 말할 때 관사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 텐 알레the이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바로 그 길이고 바로 그 진리고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이다. 이 번역을 우리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조금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원문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을 때 진정 자유롭게 사는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 잘 들으세요. 그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누가 자유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주의 말씀, 암송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면 자유를 주시는 이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역설입니다. 에밀 브로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을 때만 자유롭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더 나아가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심지어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로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하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에 매여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유의 주인이 되고 자유의 수호자가 되고 자유의 증거자가 되어 자유를 위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유가 오늘 3일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